시간이었죠. 오늘 이제 6월 10일, 오늘은 제9장 성경적 신약교회입니다. 기초 양육 성경 공부 페이지로는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성경적 신약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9장 성경적 신약교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보았죠. 성경에 대해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라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서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기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감독자, 목사, 장로 같은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거리에 나가시면 많은 교회들이 눈에 띕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멋진 해변가에 교회를 이렇게 져서 멋진 풍경 아래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주 푸른 초원 위에다가 교회를 지은 곳도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죠. 어떤 교회는 대도심의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모습을 이룹니다. 참 내부에는 엄청난 규모의 좌석들, 크리스탈 강단에 멋진 샌드리아, 멋진 음향 소실, 음향 시설을 가지고 화려함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많은 교회가 있죠?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에서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경적인 신약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자, 우리는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교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외향적이고 멋지고 훌륭하고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성도 개개인들이 모인 그것이 바로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세우신 세 가지 주요 기구가 있는데 가정과 정부와 그리고 교회입니다. 바로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 기구지요. 자, 가정, 정부,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지역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받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분량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속합니다. 그 교회에 속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 지역교회에 올바로 참여하고 있을 때 최상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이고 영적으로 양육받고 성장할 만한 그런 교회인지, 또 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워서 영적 전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교회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교회에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말씀을 찾아서 여리저리 떠밀려하는
마치 바람에 밀리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성경적 신약교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라는 의미를 그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교회라는 의미와 적용.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이루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써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의 모임, 또 집회, 회중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교회에 해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렀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불러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 그것이 어떤 모임이든 간에 일단은 그 불러냄을 받은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적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고 지칭했을 때 교회지 구약에서 교회라는 말은 사실 용어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해주던 그 천사가 또 우리 조상과 더불어 광야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가 이 사람이라. 비록 구약에는 출애굽기에 교회라는 얘기가 없지만 말씀 없지만 분명히 광야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모세는 약 200만 명의 양무리를 맡은 목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보여준 여러 모습들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에서 재현되기도 하죠. 우리가 다음에 이제 배울 것은 침례이지만 최초의 침례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할 때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칭할 때 교회라고도 합니다. 이 교회라는 의미는 또 하나로 뭘 볼 수 있냐면 이교도들의 모임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이교도들은 사실 거짓된 말씀이라든지 거짓 교리, 마귀의 교리들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죠. 그럴지라도 그들은 성경에서 사도행전 19장 39절에 보면 만일 다른 문제에 관하여 어떤 질문이 있다면 합법적인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 어떤 집회, 이교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사회단체라도 그 교회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같은 목적, 의미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한다면 이교들의 모임이라고 하지 않죠. 세 번째는 크게 또 하나의 의미로 나와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엄밀히 구분하자면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할 때도 해당한데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모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주님의 재림과 연관지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본다고 이사야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영광은 항상 주님의 재림과 맞춰집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그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일 때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울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이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가장 많겠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지역 모임. 바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죠. 여러분과 제가 모인 이 모임이 지역 모임입니다. 가장 평범하고 일반적인 적용으로 쓰이는 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약 90% 이상이 교회라고 한다면 바로 보이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7교회에게 편지를 썼듯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 3장에서 7교회 편지를 썼듯이 그 보이는 교회는 바로 그 교회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또 4절에 보면 내가 켄그레에 있는 교회 일꾼된 우리 자매 페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는 사람들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라. 이 교회들 있죠?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들,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안 독립침례교회 또 어떤 독립침례교회 각자의 그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도 오직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도 그렇게 지시하노라. 모든 교회 복수가 되죠. 그 다음에 교회라는 의미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면 반드시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 그러면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핵심이 되는 것은 과연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역 모임은 어떤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칭을 하는 때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할 때는 어떻게 나타내는 것인가 또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핵심 주안점은 바로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이죠. 자,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이 부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건 특히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있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지역 모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보이지 않는 몸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지역 모임, 복수가 될 수 있죠. 지역 모임, 지역 교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 나온 제시하는 모든 교회는 크게 두 종류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일 때는 에베소서 오늘 여기 2장의 1장 22절의 말씀대로 또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의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했을 때 해당하죠. 어떤 건 보이고 어떤 건 보이지 않는다.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표현하게 되는 일단 용어로는 유기체라고 하는데요. 유기체라는 것은 생물과 어떤 같은 조직이 구성 요소 등을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떼어낼 수 없는 관계다. 자,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여러분이 피라미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를 보시면 하나의 돌들이 쌓여져서 큰 거대한 완벽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건축물을 이루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모든 이 각자의 돌들이 역할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밀착하고 붙여줌으로써 가장 완벽한 이 구도를 가지고 있죠. 그 맨 위에 있는 것을 헤드스톤, 캡스톤. 그래서 성경에서는 머릿돌이라고 하죠. 머릿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구조물이에요. 하나가 빠지면 구조물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떼어낼 수 없는 서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또 하나를 말하자면 인간은 약 130조의 그 세포로 이루어졌죠. 자, 인간의 몸은 엄청난 그 조직의 그 세포로 이루어져서 세포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은 모든 세포가 결합되어서 움직이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한마디로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신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여러분 더 찾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12장 누구에게 이제 교회라고 얘기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먼저 지칭한다고 하시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반드시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 정확하겠죠.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여러분 이 침례는 물침례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성경이 변개돼서 세례라고 하면 더 골치 아프죠.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성령 침례이죠. 침례에서 이제 곧 배울 텐데요. 바로 성령 침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는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수로 표현돼야 돼요.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전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 안에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룰 때 일부 다처제로 때로는 허용하셨어요. 다윗에게 몇몇의 아내를 두도록 하셨고 허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첩을 둘 때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분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약적으로 갈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첩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신약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임, 한 남편과 한 아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머리와 교회의 몸을 관련해서 한 남편과 아내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결혼식에서 많은 주례사 또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5장이 나오죠.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25절에서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될 때는 주님 앞에 스마포로 옷 입어져서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요한계시록 19장처럼 그 말씀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신랑,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부들이 아니라, 처녀들이 아니라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움직입니다. 또 하나의 이 교회라는 것은 성경에서 대다수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보이는 지역교회를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지역교회에 향한 주님의 말씀, 권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지역 모임으로서의 지역교회다. 여기서는 유기체라겠습니다. 무엇 하나 떨어져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세포 조직에 문제 생기면 전체가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지역교회는 유기체가 아니라 조직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체입니다. 체계를 갖추어 이루어진 체제나 단체입니다. 절대 다수가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이 교회 안에 불순물,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비밀리에 또 속여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100% 순수성을 100% 보장받지 못합니다. 한 지역교회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서 초청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헌신하도록 이끌면 그 지역교회는 성경적인 지역교회로서 그 순수성을 계속 보장받고 양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양무리가 순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유입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기체이지만 조직체라고 할 수 있죠. 조직체.
조직이라는 것은 똑같이 인체의 몸이지만 인간의 모든 세포가 유기적으로 움직였을 때 몸을 움직일 수 있지만 조직은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은 씹고 말하고 먹을 때 필요한 거고 손과 발은 움직이고 실행할 때 쓰는 겁니다. 여러 장기들은 장기들이 각자의 해야 할 목이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는 사역자가 있고 또 일꾼들이 있고 때로는 집사들이 있고 많은 역할들이 주어지죠. 교사가 있고. 그 부분에서는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지역교회, 보이는 교회는 조직체입니다. 조직은 뭐냐면 이끄는 리더자가 있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세우실 때 그 조직을 세워서 그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가장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고린도 전서 10 여러분 2장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가장 쉽게 설명하는 부분이죠. 우리 다 같이 고린도 전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좀 길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18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종교를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종기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언들이라. 사실 AD 59년에는 하나님께서 방언까지도 허락하셨고 때로는 기적들 하나님께 일부 허락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AD 60년 이후에 사도 바울이 거의 순교당할 때쯤이면 이런 그 모든 초자연적인 은사주의적인 역사들은 전자 사라지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때론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역 모임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냐면 조직은 리더가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각자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서로가 나누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교회가 조직체로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A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때 그걸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고 또 그 사람이 그걸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걸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자신이 천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 어떤 일에도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때 교회 안에서 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설사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연약한 지체라 할지라도 여기 성경 뭐라 했습니까? 그 연약한 지체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24절, 25절, 26절의 말씀을 이해하면 정말 온전한 지역교회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되겠죠.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스도 안에 속했는지 거듭났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한 조직체로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했어요.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교회를 사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적이 된 그 교회의 모형이 게시되었고 또 설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조직체인 신약교회의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교회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제 그 몸을,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든 지체들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어떤 사역의 분담을 하든 간에 그것은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저만 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다 서로 귀하고 아주 존중받을 지체들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 세우신 지역교회로서 정말 성경적인 지역교회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조직, 하나님께서 맡은 직분에 대해서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